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우리는 이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4.53명, 또 1980년대에 2.8명, 2000년도 초에 1.4명, 또 작년 2024년도에 0.75명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이 열렸었는데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청년과 또 신혼부부들에게 왜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렇게 힘든 나의 삶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아기의 멋진 삶, 또 행복한 삶, 미래가 그려지는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아기 자체 낳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많은 것을 포기하는 M4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과 또 연애와 결혼, 출산 여러 가지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제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다 던져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대라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시대입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50%의 확률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 미래를 그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 선남 선녀가 함께 결혼해서 서로 사랑했고 자녀를 낳았다.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또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바로도 그런 것을 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남자애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죠. 그런 시대 속에서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레위 남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위 부부가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 너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키우게 된 이유는 단순히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었고 아이를 죽여야 함에도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 또 어둠에 갇혀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 너머에서 뜨고 있는 그런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 자신만 볼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함께 대입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또 미래가 없지만 또 아무리 암흑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능성이 우리 안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진다면 소망이 있고 미래가 밝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애굽에서 통치하는 시대와 같은 이 절망과 어둠의 미래, 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미래가 보인다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대입해서 우리들의 삶과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단순히 바라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도저히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숨겨 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놓고 강물에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파도를 이렇게 헤치고 또 여러 악어나 동물들 사이를 지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지만 성경을 보면 이 3절에 그 나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나와서 목욕할 그 자리에 갈대 상자를 놓아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고 또 그 누이가 그것이 떠내려가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잘 맞춰서 거기에 내려놓았고
마침내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뛰어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보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이 공주는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의 모세의 어머니를 공주에게 데려와서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믿음으로 했더니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라는 것은 모세의 본래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젖을 먹이고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제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6, 7세 정도 되었을 때에 왕자들은 애굽의 공식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숨기지 않고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어머니 집에서 모세의 본래 집에서 키우다가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그 6, 7세 졌을 때쯤에 다시 데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단순히 믿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흔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없던 믿음도 생겨납니다. 고3만 되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시험을 치를 때에 평소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기간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마다 시작할 때 책상에 앉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중 잘 되게 해주시고 단기간에 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또 끝날 때 자기 전에 합니다. 시험 시간이 되어서 시험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을 칩니다. 그렇게 치고 나면 정말 이번에는 시험을 잘 본 것 같다, 정말 쉽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만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면 참혹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와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챙겨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과소비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또 절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흥을 위해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체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들이 계획하고 철저히 계산해서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보이고 또 그에게 긍휼이 베풀어져서 최선을 다해 그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부모를 추천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믿음 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준비하고 또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노력과 애씀 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기만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연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